예,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의 절정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극적인 여러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헤매게 하시다가 지금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9장은 마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막 그 어떤 기대하게 만드는, 굉장히 뭔가를 막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엔터테인먼트, 하나님의 쇼,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셨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명확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셨던 목적과 계획이 그때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즉 바벨탑으로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종언을 맞이한 바벨론 제국, 그 제국의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제국과는 다른 질서, 제국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대제국이었던 이집트를 압도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결단하시고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출애굽기에 아니면 구약 성경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장면이 클라이막스를 이제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때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왕들은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지만 그것들 가운데서도 왕이 특별히 귀중하게 여기던 보석들로 자신의 보물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너희는 내 보물이 될 것이고 세상에서는 선택받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왕의 왕관에 이제 아주 왕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왕은 자신의 영광을 그 보석을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자신의 보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을 향한, 우리끼리가 아닌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높으시고 넓으시고 기쁘시고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시고 고상하신 그 모든 영광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보물이라 말씀하셨던 그 보석들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보석이 너무나도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출애굽기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과연 지금의 우리 교회는 그런 대안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고립의 시대를 같이 읽으셨잖아요. 전부 못 읽으셔도 괜찮은데 고립의 시대를 읽어보시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형성해 가는 것이 굉장히 많고 강력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날 이제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법원을 파괴했다는 것은 저는 군부 독재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었잖아요. 군부 독재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이제 극우 세력에 의해 가지고 법원이 습격을 당하고 방화가 저질러지고 이랬어요.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쳐들어간 사람들은 20대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06년생이더라고요. 방화하려고 했던 애가. 우리 고립의 시대를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 남성, 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신자유주의 정책이 낳은 빈부의 격차, 이것이 한국 사회만큼 크게 단시간에 벌어진 나라가 없었거든요.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노인 세대였고 또 한 세대가 젊은 세대였습니다. 20대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20대 여성들의 이 남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동일한 여성들에 대한 어떤 혐오 혹은 열등감, 적개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극단적으로 되어가는 거죠. 우리 사회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점점 더 극단적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불을 끼얹는 게 뭡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극단적으로 몰아붙여서 거의 망상에 가까운 생각들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아서 행동하고 활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도시 문화, 도시의 건축들 이런 것들조차도 사람을 배척하고 배제하는 그런 문화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본주의의 능력주의, 자본주의가 말하는 능력주의라든지 또 지금 20대들은 공정함의 어떤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언어의 세계들이 우리를 혼잡하게 만들고 오염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실을 정확하게 읽고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실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효능감이 있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상한 망상적인 언어들 있잖아요. 망상적인 언어들. 이런 언어들이 온 우리 한국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계엄령을 보면 포고령을 우리가 읽었는데 군기 잡으려고 그랬다. 계몽령이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마구마구 오염시켜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제는 실제, 참, 진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선관위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이 몇백 번을 확인해 줘도 아마 안 믿을걸요. 그죠? 믿겠습니까? 저는 안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반대 입장에서도 어쨌든 팩트가 드러나도 사람들은 그 팩트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보다도 자신의 생각으로 그 팩트를 보는 해석을 계속 바꿔가면서 자신의 신념을 강화해 나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 일들이 어느 한 집단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진짜 진실이 뭔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예,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트럼프의 이야기도 있고 자본주의 이야기도 있고 공산주의 이야기도 지금 또 중국도 이야기도 있어요. 중국 누가 이제 짤을 이렇게 했는데 선관위 다 중국인이야? 경찰 다 중국인이야? 나도 중국인이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카툰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는 어떤 이야기들이 과연 진실한 이야기인지 진짜 분별하지 않으면 어려운 건데, 그러면 뭐냐? 우리의 삶의 실제를 밝혀줄 수 있는 언어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실존과 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어떤 모습들,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A가 A고 B가 B라는 실제를 드러내는 언어, 그 실제를 드러내고 살아가게 하는 언어, 우리의 정말 온전한 삶의 집이 될 수 있는 언어는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잘 듣고, 나는 이 부분에서 진짜 너무 이제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이 컸어요. 5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이 말 가짜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가짜로. 이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라는 말은 샤마라는 말입니다. 샤마. 이 샤마가 뭐냐 하면 아주 꼼꼼하게 단순히 듣다를 넘어서 주의 깊게 듣다, 순종하다, 이해하고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알아듣고 그냥 대충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굉장히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말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단정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것이 하나님 뜻일 거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잘 듣지 않습니다. 잘 들으려면 질문이 필요하고, 잘 들으려면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잘 들으려면 내 세계관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터를 계속해서 신자유주의, 그리고 이 땅의 정치 권력들,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교육적인 교육에서 받았던 어떤 그런 선입견들, 그죠? 또 우리 또래들, 자라나면서 겪었던 우리 또래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계속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굉장히 어렵죠. 또한 뭐냐 하면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살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와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있잖아요. 기독교가 차라리 박해받을 때는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견디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독재 정권을 바꿀 힘이 없으니까, 그죠?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독재의 피해를 받은 사람들, 그들 돌보고 감싸주고 그렇게 살면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모든 시대는 다 왕정시대예요. 왕정시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체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 됐어요. 그리고 그 왕을 바꾼다든지 체제를 바꾼다든지 시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해도 안 되니까 할 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고 판단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핍박받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또는 중국에서 기독교인이다. 그것도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있잖아요. 진짜 자유민주주의, 민주화된 이런 공화정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기독교인은 이 세상과 대화하는 또는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정해지거든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이런다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하는데, 주변에서는 가짜 뉴스와 가짜 이야기들에 선동되고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나가고 엉뚱한 이야기에 분신 자살을 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우리끼리 사랑하면 되지,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길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한국 초대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고 유관순이 있습니다. 그죠? 왜? 그들이 불의한 일제의 정권에 맞서서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세상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때로는 어떤 것들에 저항하고, 어떤 것들은 창조적으로 협업하고,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를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나가서 데모하는 모습,
12.7 때 반동성애를 외치면서 나갔던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선교적인 언어로 사람들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지, 하나님이 보석으로 삼은 그 교회가 그 보석 같은 빛을 발하는지 악취를 발하는지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지를 선교적으로 세상 사람들 우리의 모습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 선교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잘 계산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잘 드러내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잘 듣질 않아요. 잘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렇게 써 있는 구절, 반대 구절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추구하고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믿었던 대로, 그저 들었던 대로 탐구함 없이 추구함이 없이 고민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 2024년 한 해 동안에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한 해 동안에 그 대표하는 단어를 뭐라고 썼습니까? 뇌썩음이라고 썼거든요. 뇌썩음. 저는 그 말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점 사고할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왜 그렇게 했냐? 내가 너희를 왜 그렇게 업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시내산까지 오게 했냐? 그 다음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말을 보면은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어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민폐거리가 되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정말 이 한국 사회를 향한 축복의 근원, 와,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저 교회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교회가 있어서 정의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유지되고, 교회가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교회가 있어서 그래도 좀 서로 화해하는, 그래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저는 가끔씩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참 참아주고 있다. 참 참아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요즘에 정말로 많습니다.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 같으면 참 좋겠지만 왜 저런 악한 이들, 정광훈 같은 이들, 윤석열 같은 이들에게 한국 교회가 이용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드는지. 우리 얼마 전에도 숙지기 모임 하는데 같이 이 문제를 같이 다뤘거든요. 근데 다들 한결같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 사람들한테,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는 정광훈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 얘기 한번 안 들어본 사람 있습니까? 니는 정광훈 어떻게 생각하노? 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새끼 사기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그죠? 면직 당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있잖아요. 아직도 많은 집회들이나 이런 데를 가면 아직도 정광훈을 선지자로 여기고 막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나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빨갱이 공산당, 또 중국 공산당의 간첩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아마 저보고 이제는 중국 간첩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는. 그전에는 뭐 북한 빨갱이라고 얘기했으면. 왜 이런 모습으로 변해버려. 정말 기독교가 있잖아요. 진짜 이제는 이거 과연 한국 사회가 우리 이 극우 기독교를 참아내, 우리 빨리 극우 기독교와 선을 긋지 않으면 이거 한국 교회가 우리를 참아낼 한국 사회가 우리를 참아낼 수 있을까? 이제는 진짜 이제 막 그 분노가 이제 극에 달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행히 그래도 뭐 민주당이든 어쨌든 뭐 그쪽이든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 크리스찬들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참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얘는 그래도 내가 아는 그런 교회하고는 다르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겠죠.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나는 저 정광훈 유의 기독교를 보면 정말 치가 떨리지만 너를 보면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 비호감도가 지금 가장 높잖아요. 비호감도가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높아요. 우리가 대종교보다 낮더라고요. 대종교 들어보셨습니까? 대종교보다 호감도가 훨씬 낮아요. 그런데도요 개신교가 되려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개신교인 숫자가 또 제일 많아요. 이거 아이러니예요. 하여튼 그 왜 그렇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막 세상에서 저렇게 큰 목소리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삶의 현실 속에서는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현실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언론에서 비춰지는 기독교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현실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도 모두가 그런 거 아닌가 보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다른 기독교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래도 기독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클라이막스 정말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 난리를 치면서 난리라는 표현이 하나님께 좀 정확하지는 않은 표현인데 그렇게 왜 이끌어 오셨는가 생각했을 때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된다. 난 너희를 세상을 위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소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소양.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이야. 그리고 이 말씀의 진리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진리보다 더 탁월한 진리야를 변증해내고 말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언어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라 정말 책을 읽고 세상을 읽고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쓴 책도 읽어야 됩니다. 유시민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갑제가 뭐라고 말하나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서 난 몰라가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해. 또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삶.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매력적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민폐가 아닌 세상의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진짜 우리가 애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탄핵은 기자는 사실인 것 같은 데 있잖아요. 이제 이 정권이 탄핵이 되고 나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박빙이니까 정말 두려워요. 예. 또 누가 되고 나면 또 온 교회가 막 그 반대 집회하러 다닌다고 막 저거 공산당이라고 중국 간첩이라고 막 그러면서 또 막 그렇게 막 또 선동할 교회들이 떠오르거든요. 저는 대구에서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으니까 나는 그게 우리 한국 교회를 형성해 간다는 사실이 너무 화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리고 분별해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를 형성하도록 내버려두지 맙시다. 네. 유튜브 알고리즘이 우리를 형성하도록 내버려두지 맙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신자유주의, 우리가 살아가는 건축물, 또 유튜브, 정치 권력,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언어, 이 언어들이 우리를 형성하도록 내버려두지 맙시다. 소통하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나,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세련된 지각을 가진, 정말 분별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들을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날개로 업어서 이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다. 그 예배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 축복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은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은 형식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담겨요? 형식에 담겨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딸딸이 끌고 교회 오면 안 돼요. 예, 우리 마음은 형식에 담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3일 동안을 준비하라. 성결하게 해라. 그죠? 성결하게 해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몸을 씻어라. 빨래해라. 옷을 깨끗하게 입어라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니까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부터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비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경계선을 침범하는 사람은 손대지 말고 죽이라고. 그래서 활을 쏘든지 손대면 너도 그렇게 되니까 절대 손대지 말고 죽이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명령입니다. 지금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계선이 뭡니까? 경계선. 이 경계선이라는 건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존중한다 했을 때 지켜줘야 되는 게 이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선. 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어기면 안 돼. 이걸 침범하면 안 돼. 예를 들어 우리 인격에도 누군가 나를 존중한다면 그것은 나의 경계선을 지켜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한 분 때문에 약간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페이스북에서 만난 어떤 한 목사님이신데 계속 나한테 자신의 주장을 카톡으로 보내세요. 계속 보내세요. 하루에 2개에서 3개 막 그래 안 보고 있으면 이게 쌓여요. 그럼 이제 숫자가 또 부담스럽잖아. 이 강박증. 숫자를 또 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클릭 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럼 또 뭐 자기 넋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세에 대한 비판까지 막 이렇게 다 있는데 내가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한 10분만 안 봐도 막 수백 개가 쌓이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거든요. 카톡 보고 카톡에 답장하는 게 스트레스예요. 저는 아마 인성 간사가 알지 싶은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하는 일이 카톡에 답장하고 카톡으로 뭐 보내고 지시하고 이런 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1시간 반 진짜 뭐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답장도 안 하는데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냈죠. 저는 목사님 사실 이거 보기도 어렵고 뭐 그러니까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보내. 그리고 최근에는 자기 기초수급자인데 아파서 이제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냈어요.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며칠 뒤에 갚겠다고 또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갚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계속 보내요. 어떡하지? 이게 경계선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 인격 침해죠. 우리의 경계선은 그럼 우리가 설치해 놓은 바운더리 그 넘어오지 말았죠. 이 선 넘지 마라. 이런 게 바운더리잖아요. 그 바운더리를 존중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죠? 자매도 그렇지만 형제도 함부로 내 몸 만지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이라는 이 경계선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 막 들어오면 됩니까? 물 좀 먹읍시다 하면서 막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허용한 사람들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도 이런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경계선을 건강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넘어오지 마. 이 선 넘지 마. 아이유 노래 알죠? 이 선 넘지 마. 그 알죠? 예, 그 굉장히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이 선 넘지 마. 이거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돼요. 너의 이 공간을 자꾸 침범해 오는 사람들이 노라고 말해야 돼.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오늘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경계선을 못 지켜요. 그래서 마구 침범해요. 마구 막 침범하거든요. 하지 마라. 청소년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애가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그 이름이 있거든. 그 애 이름이 있어. 근데 그만하라고 저는 이제 한 1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만해라. 이 얘기를 10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누구 이름을 걸면서 또 놀리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또 하지 말라고 또 저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서로 침범하고 막 이러는 게 마치 남자다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태도로 자매들한테 하니까 자매들이 뭐 기겁을 하잖아요.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폰을 우리가 다 걷었어요. 폰을 다 걷고 이제 그 뭐죠? 복용사에 있는 내연산을 산책을 갔거든요. 가기 전에는 막 전부 다 안 간다고, 막 그 추운데 왜 가요?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끄럽다. 폰 줄 테니까 가서 사진 찍어라. 그래가지고 다 꽂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면서도 막 게임하고 막 이러다 갔거든요. 갔는데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계곡에 얼음이 얼었어. 그 얼음 언 계곡을 언제 디뎌봤겠어요, 그죠? 거기를 이렇게 디디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음이가 첫 번째 빠졌어요. 쿵 하고 지음이가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주변 애들이 얼마나 막 즐거워하는지 몰라. 내가 빠졌어요. 희우가 쿵 빠졌어요. 희우가 막 지음이 놀리다가 또 쿵 빠지고, 희우 놀리다가 또 희성이가 빠지고, 이거 세 놈이 다 빠졌어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애들이 빠지기도 하고 얼음. 갔다 와서 얘기해 뭐가 제일 좋았어 그러니까 형들하고 사우나 간 거예요. 이거 사우나 가서 자기들끼리 막 놀리는 거 재밌었고, 그다음에 그 계곡에서 얼음하고 같이 놀았는 게 재밌었다. 이 얘기 남자애들이 이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이제 폰이 이제 나갔다 오니까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형제들은 다른 원칙을 지킨다고 전부 이제 다 냈어. 나한테 이제 목사님한테 내 가지고 다 했는데 자매들은 자기 방에서 충전을 한 거야. 그래 형제들이 화가 난 거지.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거 타임라인 조사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휴대폰 깔아. 2시간 보기로 했는데 몇 시간 반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수련회 마치고 오는 날. 그래가지고 자매들이 이런 오빠애들이 다 있어. 이래가 막 실망하고 막 오빠야 그러지 마라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그 여선생님들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또 실망했다. 누구야 실망했다 누구야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거 정리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정리시켰는데 어쨌든 이제 형제들이 이거 침범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경계를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는 현장, 곧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독대하는 우리 BSM, 큐티 이런 시간들을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성경을 필사했던 필사자들 이야기 아시죠? 거기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로드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만 나오면 이제 목욕 재개하고 그 단어를 쓰고 또 넘어가고 또 그 단어가 나오면 또 목욕하고 또 그 단어를 쓰고 그까진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서야 할 때 개인 예배, BSM 시간, 소그룹 시간, 예배 시간 이것을 존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옷, 또 우리가 우리의 태도, 또 우리의 저도 이제 주일날은 꼭 샤워하고 오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제 친구 아버님 윤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팬티까지 데려가지고 탁 입으시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또 그걸 이제 또 자랑하시고 이랬었어요. 그때 사춘기 때 제가 들었을 때는 빤스 얘기를 와 교회에서 하는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좀 뭔가 지저분하게 느껴지고 이래가 싫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플라토닉하게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우리의 몸을 담아 하는 그런 성의, 그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몸을 담아서 드리는 경건함, 형식,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사랑에도 형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존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하고, 주일날만 입는 옷을 입고, 그죠? 또 주일날 우리 뭐 헌금하는 때도 그런 자세를, 마음의 자세와 몸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거 권장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에는 너무 이제 우리 유교주의에서 나온 그런 너무 형식주의가 많았다면, 지금 모든 형식이 파괴되고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형식에 담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기념일이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결혼기념일이다, 내 마음 알지 여보?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여보 내 마음 알지? 이러고 지나가, 그럼 여러분 정말 사랑을 뜨겁게 느끼죠. 그럴 때, 그죠? 어떻습니까? 이 새끼가 돌았나,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이 새끼가 돌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담아야죠. 곽에다 담아야죠. 보석에다 담고, 뭐 심지어 뭐 노트라도, 아니면 뭐 편지라도 써야죠. 형식이 있어죠. 형식이. 내 마음 알지? 니 알지? 그러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지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어떤 형식에 담을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어떻게 하면 좀 우리의 마음을 형식에 담을까? 촛불을 켤까? 아니면 뒤에서 촛불 두고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뭘 할까? 저도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례라는 것이 한참 무시되다가, 종교개혁이 무시되다가 전례가 다시 강조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의미를 어떤 형식에 담아낼까? 이것들을 이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되는 시기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그렇고, 자녀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을 어떤 형식으로 담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애들한테, 왜 자매들한테 그 휴대폰 켜가지고 타임라인 그 몇 시간 썼는지 확인하자, 이거는 폭력이야, 이러니까, 아닌데요, 저는 사랑으로 그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공정해야 된다 이거죠. 자신은 남자아이들 편에 서가지고 이걸 확인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뭐 이해되지. 오늘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 휴대폰을 우리가 20몇 명이 내야 되는데 10몇 명만 내고 있다. 또 이런 이제 1번 유형이 있어요. 1번 유형이 그래,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 공평함으로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담아내는 형식이 폭력적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때 그 마음만이 아닌 어떤 표현으로 그걸 담아낼 것인가를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이런 관계들에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연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 왜 얘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왜 얘는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를까?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이 보이도록 표현했는가? 그 마음이 보이도록 어떤 형식에 담아서 표현했는가? 아이가 싫어하는 형식에 담아서 표현하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경계에서 이제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신의 산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번개와 천둥소리와 짙은 구름을 동반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에서 막 하나님의 천둥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나의 말들, 나의 말씀,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막 안 하셔도 되는데, 구름 막 불러오시고 천둥 막 치게 하고 번개 막 내리 꽂아주시고 땅을 막 흔드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떤다, 너희도 내 앞에서 떨어라, 그리고 내가 말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냥 영적으로 그들 위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신의 산이라는 그 산을 선택해서 임재하십니다. 산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물리적인 세계 속에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휴지 좀 갖다 둬.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시내산에. 그리고 꼭대기 임재하셔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자신 스스로 어떤 장소에 이제 갇히시는 거죠. 그 장소에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산은 영험하니까 거기 뭐 하나님이 잘 임재하신다 이런 소리는 그 헛소리고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전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고맙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각자 안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이었잖아요. 산. 그 산의 경계, 하나님이 모세가 둘러쳐 놓은 경계,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죽인다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서로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요. 서로의 경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서로를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사람의 경계를 내가 침범하지 않도록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 마치 하나님이 임재하신 시내산, 그 시내산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느꼈던 두려움, 거기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여러분 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불꽃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아닙니까? 새로운 시내산보다 더 나은 곳에 우리가 이르렀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나오는 거죠. 교회 없이 구원 없다고 말했던 어거스틴이나 많은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교회가 진짜 한심하고 진짜 실망스럽고 이런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왜? 여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인간들 가운데 정말 부정한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신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그 산과 같은 아이들, 산과 같은 어린이들, 산과 같은 형제와 자매들, 우리는 정말로 존중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팔공산을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앞산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에 임재해 계십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도, 개인, 그리고 교회, 말씀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 공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 인격, 우리는 그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타인, 바로 그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정말 겸손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날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의해서 형성된 인격과 사상, 가치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실제를 드러내는 말씀, 그 실제를 표현하는 언어, 그 새로운 언어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동에 휩쓸리고 거짓말에 좌우되고, 그리고 또 이념에 의해서 혹은 이익에 의해서 말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말이라는 것, 진정한 언어라는 것, 진정한 우리의 실제를 드러내는 유일한 언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들여다보고 그 말씀으로 자신이 형성해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말씀이 얼마나 빛나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세상을 압도하는지, 그 어떤 철학자, 그 어떤 사회학자, 어떤 인플루언서보다도 이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더 빛나는지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말과 삶, 또 공동체적인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